빵빵 터지는 빵빵TV 김범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 주의 설명은 사무엘상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죠? 다윗은 이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버리셨다고 해요. 이제 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보냅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데려와서 같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거기서 한 왕을 택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나는 그들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그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도착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하는데,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에도 흡족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제 엘리압인가 보다라고, 또 장자 첫째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버렸다고 하신 말씀이 엘리압도 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을까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미 벌써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고 계셨다,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보였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야 할 텐데, 그 일이 무엇일까? 잘 봤더니 그 다윗의 이야기는 딱 하나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17장에 넘어가서 한 번 나와요.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 말들,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다윗의 중심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쳤다고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양을 지키던 다윗, 목동으로서 다윗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다윗에게 분명했고, 하나님이 또 나를 구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 그리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내뱉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비록 양을 지키는 일이었지만, 그것밖에 한 게 없지만 그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던 그 일들,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잘 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자와 곰이
양을 뜯어갈 때, 물어갈 때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근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현장에서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또 한 구절 보면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그냥 내가 뭐 자랑스러운 뭐 물맷돌 그 무기 그게 있어서 지금 내세울 만한 무기가 있어서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갑옷과 칼을 줬기 때문에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까 난 싸우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언제 체득했어요? 그 믿음이 언제 있었어요? 양 지킬 때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이전부터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고 자기 삶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던 그 다윗의 중심은 바로 그거였어요. 은혜로 사는 다윗.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다윗.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 다윗에게 그 중심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이 무엇이냐 이걸 보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중심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정말 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 가운데 다 있으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중심 아니겠어요? 그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고 또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죠? 내 이웃을 돌보고 또 나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겠죠. 그죠? 그 중심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실 텐데 이 중심을 어느 때에 보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셨던 그 다윗의 중심은 언제예요? 양 지키고 있을 때. 양 지키는 그 모습에서 다윗의 중심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죠? 막내 아들이 왔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이새가 아들들 7을 다 불렀는데 그 중에 막내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하찮게 여겼던 그 일. 그래 누군가는 양을 지키고 있겠지. 그때 당시 양은 재산이잖아요. 그죠?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내가 하는 일이야. 그냥 그렇게 하는 일이 맞아. 걔는 없어도 돼. 라고 했던 그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을 다윗이 하고 있을 때 그 하찮은 일을 근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감당하고 있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은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서 어머님이 계셔서 자주 전화를 드리는데 어쩔 때는 일주일도 2주일도 넘게 전화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근데 목사님의 어머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죠?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할 때도 있거든요. 보고 싶을 때, 그리고 더 생각날 때, 또 막 아프시다고 할 때는 더 그렇게 자주 전화해요. 그죠? 그게 마음이에요. 뭐 전화 한 통 하는 것, 또 거기에 그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이 뭐 돌봐주시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여기서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머니에겐 큰 위로가 될 거라고. 근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뭐 10분, 20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3분, 4분 전화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전도사로 일할 때는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이었어요. 주일날 끝나면 다 분리수거 뭐 피자 박스, 뭐 화장실 쓰레기 이런 거 다 나오면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버려놓는 게 목사님 일이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잘 몰랐어요. 아, 내가 왜 이런 허드렛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일 한다고 부름 받았는데 이런 것만 하고 있어야 될까? 막 그렇지만 그 일을 내가 묵묵하게 기쁨으로 그래 내가 해야지. 누가 보지 않는 일 내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양치는 일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양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난 그냥 양을 뭐 이렇게 돌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난 양 지키는 일을 맡았어 라고 하는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확고한 마음으로 그걸 딱 부여잡고 내 일이야 이렇게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양 지키는 자에게 그 양을 일찍이 일어나서 맡기고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일이 그 다윗에게는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 1년 동안 감당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하찮은 일 나는 교회 아침마다 10분 일찍 가서 바닥에 떨어진 화장지, 휴지, 쓰레기 내가 한번 다 주워야지 그 일을 여러분 1년 동안 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절대 하찮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는 건 하찮은 일, 소소한 일이 될 수 있지만 1년 내내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5분 일찍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겠다.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는 게 특별히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반바지에 그냥 추리닝에 아니면 또 잠옷바람에 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온라인 예배지만 옷을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옷을 잘 입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몸의 씨를 보고 그렇게 잘 전동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여기서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꾸세요. 알겠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소소한 일, 하찮은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 중심을 보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특별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여러분 포스트잇에 말씀을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 기간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하시다. 화이팅!